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갈 때 맑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두 번째 찬양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제사 자유롭게 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에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종을 일으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가슴에 손을 대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손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생을 인타하사 동성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을 시배하는 자기 자가 주로서 선자들 심판을 오시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에 손으로 서로 교통국과 주의 세상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여인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배달장막 저녁 예배 함께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 예배는 녹화 촬영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게 방송 스트리밍 장비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촬영이 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좀 불가능해서 저희는 이제 녹화로 이제 방송을 했고 아마 지금 렌더링이 들어갔으니까 편집 오늘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오늘 바로 동시간대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달 장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스템이 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부품 같은 것들 교체를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또 원활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배대장막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또 6월절이었고 또 6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 아니면은 사두개인 또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소개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장면이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고침 사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한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의 이야기보다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그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되새김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마치 소가 6번을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함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보신 분이시고 또 그 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밀이 없으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심판과 형벌을 해서 우리가 면케 된다는 사실을 오늘 21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심판에 대한 위임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 텐크리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하실 때 인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심판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경받을 것도 아들로 하여금 공경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또한 아들로 하여금 모든 심판을 다 위임하시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맡기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나무라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아니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일개 죄인에 다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형벌에서 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또 고백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과 전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신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모든 공경과 모든 존경과 이런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김을 통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공경도 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러한 공경, 이런 심판의 형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심판의 권한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 티모시라는 단어 있어요. 이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다, 공경하다. 원래는 가치를 부여하다, 값을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가치를 부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티모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예수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보게 되면 과대망상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요즘에 그 영화 플래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에즈라 밀러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이 약간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신흥 종교를 만들었고 자기가 약간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추종자들을 막 모으고 있고 막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런 집을 져가지고 사람들을 모여 종교 행위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연예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저 미쳤구나. 과대망상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며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존경과 경외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경멸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선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선택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무조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는 배와 같아요. 결국 그들은 파선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보내신 아들을 믿는 우리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부여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심판의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영생에 대한 구원의 권한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사망의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서 무엇이 변화가 됐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져서 이거는 암송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따라와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요,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는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고 위대하다고 칭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대한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관념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열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요, 우리는 항상 이 매듭짓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매듭을 져야 되는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대한 죄의 매듭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도대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매듭짓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놀라우신 권능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빛의 열매로서 풍성하게 채워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영생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하루의 삶도 잘 매듭을 짓고 우리의 죄의 문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